같이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과 동역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뛰어난 위대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세 개의 지역, 하늘 안에서 땅 위에서 땅 속에서 그 이름은 다 통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을 사용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또 입으로 주라고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디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특별히 여행이 아니라 북한에서 탈출을 하거나,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해서 남한으로 온다든지 미국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감시하는 사람, 경비병들이 그걸 이 사람의 신원 확인을 할 때 통과되어져야만 되는데, 거기서 딱 걸리게 되어지면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지요. 모든 부분에서 프리 패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딱 보여주면 그냥 통과합니다. 그런데 좀 알려지지 않는 어떤 나라나 또는 그런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가서 그들의 시민권을 보여주어도 패스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붙잡아 놓고 검사를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들어갈 때 굉장히 통제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한국의 사람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지위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검사할 때
뭐 정말 상당히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검사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선교하러 제가 가보니까 뭐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다 그냥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그냥. 야, 제가 근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다 제동을 걸는 거예요. 한국의 기업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영향 끼친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줘가지고 한국 사람 하면 다 그냥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나라의 그 경제적인 것이 이렇게 대접을 받게도 하고 대접을 못 받게 하는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잘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서 다 적용이 되어져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다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라고 그 이름에 대해 그 이름은 주님의 이름이다 하고 입으로 혀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모든 부분에 모든 것들이 다 인정하고 통과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근데 그분을 그렇게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는 우리의 위치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치를 현재 나의 위치로, 나의 죄인의 위치로 만들거나 지금 나의 어떤 인간적인 위치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은 위치로 말씀대로 그렇게, 그래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귀신들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귀신들은 즉각적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두렵다고. 당신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인간인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속한 받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있는 자임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까지는 같아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요 부분에서요.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좀 우리가 봐야 된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빌립보서에 있는 2장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속에 있는 것들이 여기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지금도 통하는 이름이고 미래 세대에도 통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요. 땅에서도 통하고 하늘에서도 통하고 땅 속에서도 통한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예수의 이름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붙잡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대표하는 이름이 돼야 되거든요. 나를 대표하는 이름.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름을 자기 소유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정말 내게 있는 거냐 말이에요. 내 생각에 있는 거냐고요. 아니고요. 내 영 안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내 몸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신다 하는 말씀을 따라서 저는 내 영 안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아직 연결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이신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대표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이마에 있단 말이에요. 날 보라. 베드로와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자였고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대표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의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요 말씀의 번역을 다른 어떤 성경은 모든 천사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달았어요. 이건 여기 말하고 있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것은 다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 가운데 지역마다 위치마다 다 그들의 천사들이 위치가 있어가지고 그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치를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세를 사용하고 있고 능력을 또 주권을 이렇게. 근데 21절의 성경 번역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제가 여기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 부분에 21절의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 위에 그리고 이 세대의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의 일꾼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번역도 결코 쉬운 번역은 아닙니다.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놀라운 위치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위대한 이름을 가지려면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받아 가지거나, 그렇죠? 그 사람의 업적이 위대할 때 이렇게 이름이 부여지거나 하사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세 번째가 하사되어지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또 그 이름을 다시 아들에게 또한 성령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교회에 오심으로 그 성령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의 영 안에 그분의 이름을 넣어 주셨답니다. 이것은 하사되어진 거예요. 하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벅찬 감격과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까지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가 쭉 묵상하면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고 모든 지역에서 모든 부분에 다 통한다는 거예요.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은 다 통하는 이름이에요. 지옥에서도 통하는 이름이고, 하늘에서도 통하는 이름이고, 이 땅에서도 통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나에게 하사 주셨다, 하사품으로 주셨다 할 때 이것을 받아 가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맡기시고 나에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권리를 분명하게 주셨다는 이 사실에 정말 눈이 번쩍 떠지고, 그냥 그 이름이 내 속에 있고 그건 나에게 주어진 권리야. 이 말씀만 생각해봐도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이름이 영원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 안에서 영원히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맏아들. 그럼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맏아들이 사용하셨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예수의 이름을 가진 권세,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거요, 정말 사용해 보고 외쳐보고 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그것을 몰랐다고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심령 안에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위대함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당시에 그 계시가 사도들에게 먼저 계시가 되어졌고 그 계시되어진 것들이 나중에 공유하게 되어져서 교회 전체가 공유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보면 예수의 이름이 점점점 확대가 되어져요. 확대가 되어져서
초창기 때는 사도들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이름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함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해진다, 강해진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모르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부르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또 권세를 사용하는 이 천사들, 능력으로 역사하는 천사들, 그 다음에 주권으로 역사하는 천사들, 다 그분의 이름 앞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면 다 통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깜짝 놀라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장한다. 자기 형님이 있는데 자기 형님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에게 구원 받은 것을 주장한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으라. 그의 영혼은 주께로 돌아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한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주장하고 있었던 악한 영은 그에게서 손을 떼라. 그리고 형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한 지 10일 만에 그 형이 불량배였거든요. 불량배였어요. 불량배였는데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네? 제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명령하는 그 이름에 대한 것이 딱 믿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달려있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 원수들을 묶느냐 안 묶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교회에다가 하사해 주신 것은 그냥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것의 위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그랬죠?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연결되어졌고 그 밑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물을 향하여 말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만 합니다. 주님도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 이름을 풀어놓고 그 이름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